오늘은 승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를 다 하였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이제 공적 생애,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남은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와 같이 상심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까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그렇게 끝이 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이 생애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재밌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난 시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는 부분까지 우리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승천하시는 내용은 사도행전 1장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을 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고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여러분 의아한데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은 요한복음 22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지요. 6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여러분 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그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주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승천하신다고 예고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왠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계속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쭉 사시나 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사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시나 보다.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웬일로 오늘은 다 불러 모으네요, 사람들을.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때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다 유대인의 왕이 될 인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메시아로서 이 세상, 육신의 이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이 로마로부터 점령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마치 모세가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불러 모아 한 손엔 칼을 다 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시겠구나, 저 로마를 깨부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나서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저는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 제자들은 지금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식민지 당한 이 민족, 이 나라 물론 소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이 순간까지 믿고 있는 것이죠. 승천을 보기 전까지 말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의 회복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주님 이때입니까? 이때가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내가 그토록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이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응답의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게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과 관련된 영원한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수많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 문제만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갖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다음에는 누가 될 것인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가 될 것인가, 온통 이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문제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매몰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니요. 야, 자, 이 표현 기가 막힙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알 바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어요. 주님, 언제입니까? 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리라고 봅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의 이 세상의 고민들은 자신의 권한에 맡겨두고 너희에게 분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5년 있다가 또 내려올 바퀴의 그 정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제국도 바뀌잖아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도 바뀌고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바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전두환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젊은 날에 그 권세가 당당할 때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사진 보면 무시무시해. 머리에서 빛도 나오시고 막 대단해. 근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 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부축이 돼서 살이 쫙 빠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넘기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죽었고 부활했다.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되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이제 제자로서 우리가 오늘 감람산 앞에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증인이 되면 돼요. 증인은 너희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전하는 것, 그 증인이 되면 돼요. 우리가 증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되면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감람산에서 딱 예수님이 지금 다 모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람산 꼭대기 위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배웁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쫙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고 올라가십니다. 이건 충격이죠, 충격. 부활하신 예수님도 충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세요. 구름 사이로 올라가세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시면 좋겠는데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네, 이분이. 증인이 되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보셨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과 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모습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좀 다른 모습으로 사시겠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증인의 삶을 바로 그 이후의 사도행전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예수의 제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메시지, 이것을 마지막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이제 그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요, 비록 비교적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직업상 특히 이제 신앙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나다 보면 뭐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이 극복되고 해결되고, 사실 그 문제가 극복 안 돼도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도 받고 천국에서 이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거기에 관심 많아요. 오늘 드럼 치는 저 형제님이 어디 있어? 저기 뒤에 있구나. 지난주에 지금 광운대 전자학과 나왔는데 서울대 화학과 대학원을 합격했다네. 플랜카드 하나 붙여야 되나? 서울대 대학원. 근데 우리 성인 형제님, 내가 관심이 별로 없어.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축하하죠,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봤는데 저 친구요, 사실 멀쩡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괜히 혼자 옥상 가가지고 막 돌 던지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막 얼마나 가서 막 그 수습하는데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얼마나 잘 커가지고 서울대 대학원을 이번에 합격했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앞으로 어떤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까, 어떻게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까에 저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좋은 데 취업해서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나는 저분을 통해서 그것은 다 통로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하면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까, 그거에 저는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펼쳐질까?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오늘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 오늘 영어로 좀 얘기해야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Holy Spirit come in you, come on, 오셨다 이거야. Come on you.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간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Come on you, 너에게 왔다 이거예요. 오고 나서 우리가 됩니다. Will receive power. 성령을 받게 돼요. Will be
위트니스,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우리 빗소교의 특징은 뭡니까? 별로 안 시키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문자가 자꾸 오네요. 해도 안 돼. 하지 말고 되게 해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도 오시게 되는 거고요, 권능도 받게 되는 거고요, 증인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면 내가 공로를 인정받아요. 하면 열매를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분류해 놓으셨어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공로를 올려드리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되는 인생.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도 목사님,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 그다음 되는 거지.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면서요. 예전에 그렇게 설교하시더만. 왜 설교가 왔다 갔다 하셔? 하라면서 예전에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게 해야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다고 막 성령이 막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이 오세요. 권능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죠.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다 하라는데 가라, 줘라, 하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목사님 지금 하지 말래요.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맞아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하다 보면 돼요. 운동 뭐 좋아하십니까? 제가 탁구 예를 들게요. 탁구 서브를 넣으려, 스카이 서브 넣는단 말이야. 근데 한 번에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해야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 드라이브도 스매싱도 자꾸 하다 보면 실전에서 된단 말이야. 맞지? 우리가 하는 것이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운전면허 따시는 분들이 운전하려면, 운전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운전을 해봐야 돼. 운전면허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돼요. 된다는 게 하다 보면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열심히 하면요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속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 어느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실래요? 혹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탁구 좀 잘 치고 운전 잘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시는 거예요. 되는 거야, 이건. 우리가 하는 건 뭐냐? 말을 좀 하는 거야. 하나님 계시고 당신이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목사님 큰일 했네요. 아니 지금 한 10분 얘기한 게 뭘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선물을 누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딱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받으세요. 마음껏 쓰세요. 우리 축하합니다. 선물 주면 여러분 뭐예요? 받잖아.
이 선물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이게 뭐 한 거라고? 준 것이 큰 거지. 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지,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얘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든. 믿은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됐고, 그렇구나,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영접기도 잠깐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살아야 될 비참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데 대단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건 선물로 받은 거라고. 실제 그 행위를 한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다 예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된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종류의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는 건 뭐냐? 전하는 겁니다. 3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다 믿었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아니, 베드로가 뭐 30분 1시간 얘기했을 뿐인데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30분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냐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베드로가 한 건 없는 겁니다. 그 30분 전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 했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중풍병자도 있고, 못 걷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걷는 사람을 고치려면, 이 사람이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데리고 가서 CT 찍고 MRI 찍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 확인해서, 또 우리 선생님 가서 또 수술하셔야 되잖아. 한 10시간 동안 수술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또 회복하려면 또 몇 주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 사람의 이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해야 뭐 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가서 응답은 내게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게 한 겁니까? 그게 노력이 들어간 겁니까? 대단한 거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우리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일들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우리 이상수 성도님이라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6개월 전에 이제 그 부부를 아셔서 교회를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6개월 동안 드리시는데, 제가 받은 그 피드백은 이것입니다. 일단 예배 때 설교가 잘 들린다. 두 번째, 목사님이 재밌다. 세 번째, 뭔가 느껴진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재밌는 목사구나. 여러분, 저는 재밌는 목사로 좀 여러분들이 좀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50대이신데 3주 전에 이제 새가족반 교육을 저랑 같이 받으셨습니다. 새가족반 교육 첫 번째 시간에 뭐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영접하시겠대.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런 것인지 처음 알았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처음이래. 그러면서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어진다고 영접 기도를 소리내서 함께, 여기 태용 형제도 마찬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일 했죠. 그렇게 느껴지세요? 제가 한 게 뭐예요? 말씀을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설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1시간 말씀을 그냥 설명했다고
그 영혼이 구원되나요? 1시간 정도 설명은 여러분 제가 커피숍 가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시간 내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 내가 1시간 얘기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는 아무것도.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목사님 1시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제 사무실로 와서 이제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앉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등치가 산만하신데 딱 앉아 계시는데 제가 머리에다 손을 딱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 증인이 있으니까, 당사자가 있으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거짓말 못합니다. 딱 올렸는데 몸이 막 떨리는 거야. 이런 경우는 성령이 임하면 보통 진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면 진동이, 몸이 떨려. 몸이 막 떠시더라고. 정신없이 떠시더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저를 보세요. 한 1분 기도해드렸어요. 1분. 저를 보세요. 그랬더니 뭔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대. 굉장히 좀 이렇게 반응이 좀 세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받았으니 가세요. 그랬지. 이제 갔어요. 이제 와이프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기 무릎이 15년 동안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무릎이 아픈지 걸을 때마다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녀서 진단을 받아도 병원에서는 아무 일이 없대. 당신 진단이 안 나온대. 근데 본인은 너무너무 아픈 거야, 무릎이. 근데 그날 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 깨달았대. 나았구나. 그래서 와이프한테 목사님 치유의 능력이 있어? 물어봤대. 그래서 없어. 치유하면 그냥 성령이 하시면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더니 1월 달에 한라산 가신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15년 동안.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했잖아요. 혹시 아직도 괜찮으세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3주가 지났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혹시 이건 이제 팁인데요. 여러분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뭔가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원인 모르게 이게 원인이 안 잡히는 경우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묶임이 있어서 몸이 아팠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했을 때 뭔가 강력하게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서 고쳐주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다음 주에 다시 아파요 이러면 나 이제 괴로운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어제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1분 동안 기도해 준 게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해달라 그러면 매일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갈매역 앞에 서서 우리 성도들 지나갈 때마다 다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되는 거라고요. 1시간 내가 뭔가를 막 설명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뭔가를 내가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때 우리는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거저 주시는 은혜. 자, 이제 9절부터 읽고 제가 설명을 좀 마칠 텐데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쫙 올라가세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는 성경의 가장 황당한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데 안 쳐다봅니까? 당연히 쳐다보지. 그잖아요. 쳐다보는데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왜 쳐다보냐? 아니 그럼 쳐다보지 그럼 안 쳐다보냐? 제가 그날 같았으면 내가 한번 따졌을 텐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천사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오시리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재림을 약속하고 있어요. 승천을 받다면 믿는다면 재림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세요. 다시 오신다고요. 그때 주님 다시 물을 거예요. 내가 올라갈 때 했던 그 말, 증인이 되라라고 했던 그 말 잘하고 있지? 잘 지켰지? 그것에 관심 가지고 살았지? 라고 아마 물으실 것 같아요.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해외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전하는 거, 이건 우리가 뭔가 공로가 전혀 인정되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 중에 작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작은 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작은 일이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할 준비가 여전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빗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